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기록했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예표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하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역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분명 재난의 시대이며 재앙의 시대인 이 시대에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말씀에 확신을 갖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를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7은 무슨 수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8절까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니라. 7은 안식의 수입니다. 이 안식의 수 7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7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7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근본이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이란 말은 신약 성경 원문에는, 헬라에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작,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처음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라는 이 아르케 원문이 또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근본 아르케가 바로 태초이십니다. 태초는 시작, 처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고 그분이 태초가 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도 근본이 아르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를 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81년에서 74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 다음같이 예수님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데 5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묘자는 원더풀, 우리에게 가장 뛰어나신 분, 놀라우신 분, 신비스러우신 분입니다. 모사, 카운셀러,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인류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 뱀을 말씀한다면 이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자는 흔히들 가룟 유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장본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눈에 보이는 자는 가룟 유다인데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먼 훗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자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는 심판을 하시고 죄를 지었던 이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수많은 이 땅의 그 후손들, 이 죄의 모든 저주가 흐르는 이 혈통을 우리 주님은 이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인 만들었던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죄인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며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셔야 합니까? 죽지 아니하시고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마귀 심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죽으셔야만 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가지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잡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 이 사탄 마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에게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 버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 무덤의 권세를 가진 자, 이 사탄 마귀, 그것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심으로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에 매달리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영적 존재가 사탄 마귀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에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죽으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사탄 마귀 원수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곳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십자가가 달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뱀을 달아 공중에 들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장대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뱀이, 나무에 달린 불뱀이 공중에 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는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달았습니다. 놋은 계시록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놋은 예수님 발이 주석입니다. 주석은 놋을 말씀합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불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날아다니는 뱀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뱀,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는 바로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나무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뱀을 잡으시고 뱀을 심판하시고 모세가 장대 뱀을 나무에 단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정복했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는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주가 아닙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속죄되어 있습니다. 사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 재난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항상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주님 의지하고 항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하신 말씀은 전부 우리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때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시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제9시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까지 계속되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우리 예수님,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계셨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입니다. 살이 전부 다 찢어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채를 쓰신 상태에서 피는 얼굴을 타고 내려서 범벅이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내리쬐이는 그 뜨거운 태양열로 말미암아 모든 피는 말랐습니다. 상처마다 조여오는 이 아픔, 고통, 괴로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고 창에 옆구리로 창을 찔리셨습니다. 정신이 아득한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첫 하신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죄인된 내 백성을 위해서 나는 나를 버리나이다. 그런 우리 주님의 고백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말씀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변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버려사오니, 십자가에 내 몸을 버려사오니 저들의 죄를 이제는 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양편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강도가 이 말한 이 의미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는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바로 저 낙원, 저 천국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강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고백 속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네 번째 십자가의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하신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나에게 주신 모든 내 백성들, 그들을 전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주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여섯 번째 28절 말씀과 30절 일곱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16장 3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의 말씀에는 십자가 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에 여자여라는 말씀은 귀네라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귀네, 이 헬라어는 대단히 귀한 여자란 뜻입니다. 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이 제자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를 부탁할까요? 양자로 삼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어머니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동생들이지만 같은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요셉과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유난히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일에 불만을 품었던 아마 자녀들은 지금 십자가 주변에 이들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마저 배척해버렸는지 모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양자 삼아 주실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 마리아가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평생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칼로 마음에 찔려있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마음에 아픈 상처, 칼로 찌르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배려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7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지배자 원수 마귀를 다 이기신 것을 말씀합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다시 올 예수님을 사모하며 주어진 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셔서 항상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